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올해는 우리 안식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창세기 쓰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쓰는데, 또 읽을 때 하고 또 쓸 때 하고 또 마음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 말씀을 쓰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2장은 정치적인 세계사를 다루고 있고, 다니엘 7장은 종교적인 세계사를 다루고 있고, 다니엘 8장과 9장은 구속사적인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대쟁투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 6장에서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도우러 갔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다리오 이후에 세 명의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교통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왕은 이 캄비세스 2세인데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가짜 스메르디스고, 세 번째 왕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예루살렘 성전 2차 중건령을 내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왕, 헬라 나라를 공격했던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인데, 에스더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나라를 공격했지만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그리스 나라가 세워지는 그 부분입니다.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바로 이 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에 아주 짧은 시기에 10년도 안 되는 그 9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가 강성할 때 그가 풍토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뱃속에 유복자 아들이 있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나라를 그 유복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너희들 중에 강한 자가 차지하라. 그래서 장수들이 막 싸우다가 4명의 왕에 의해서 헬라 나라가 분열됩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4명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열되다가 네 나라가 또 싸워가지고 북방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 남방의 이집트 나라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그 남북 왕조의 시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나라로 넘어갑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이렇게 기록.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11장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진데, 우리 개인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있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하 사방으로 나뉜다고 할 때 네 나라로 분열되는 걸 여기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 7장 6절에서는 표범의 머리가 넷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니엘 8장에서는 뿔이 4개로, 여기에서는 천하 사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장 5절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러니까 남방왕은 뭡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죠.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남방왕 프톨레미의 수하에 있었던 장수 중에 이 셀루쿠스가 있었는데 그 셀루쿠스가 강하여져서 이제 북방왕을 이렇게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 남방왕의 수하에 있던 이 셀루쿠스가 더 강해져서 권세를 떨치리라,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에 몇 해 후에, 약 한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서로 싸우다가 어때요?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손잡았다가도 또 뭐 하면 또 깨지고 또 이렇게 싸우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딸 베레니케를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와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음으로 화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2세가 죽고 이제 남편을 이 베레니케에게 빼앗겼던 안티오쿠스 2세의 전 왕후인 라오디케가 남편 안티오쿠스 2세와 베레니케가 낳은 아들을 죽임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화친이 또 깨져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세상 역사라는 건 참으로 불안하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딸을 이렇게 왕비로 보내고 화친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랬는데도 어때요?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흥했다가도 쇠하고 쇠했다가도 흥하고, 화친을 맺었지만 그 화친이 어때요? 영속적이고 공고한 화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또 보복하고 이 안토니쿠스 2세 전 황후 라우디케가 남편을 베레니케한테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복수하려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복수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그런 분쟁과 그런 분열과 복수와 보복과 피 흘림과 전쟁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다시 말하면 이 남방왕의 이집트에 이제 프톨레미 3세가 이제 왕위에 들게 했는데 그는 베레니케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또 어때요? 그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방 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 2500점을 노획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전쟁이 바로 제3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남북 왕조의 세 번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C 242년에 이 북방에 또 셀루쿠스 2세가 애굽을 침공했지만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힘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는 자유의지를 주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어때요? 교회 가자. 저 가기 싫어요. 그럼 내를 때려서라도 막 손을 잡고 막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떠들었다고 막 또 데리고 가고 화장실에서 또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으로 뭐예요? 아유, 이제 나 크기만 하면 이제 절대 교회 안 나온다고. 강제로 강요로 하는 것은 어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제 정말 예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더 철저했어요. 정말 고춧가루 하나도 안 먹고 뭐 그 과자 한 조각도 안 드시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도 그냥.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앉은 아저씨가 뭐 오징어 다리를 하나 줬는데 그걸 받아 먹었다고 그냥 죽도록 두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그냥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참 후회가 된다고. 그래도 다행히 좀 이해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신앙을 잘하고 싶고 자녀들을 잘 신앙에 머무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안 좋은 거 안 배워. 그러나 뜻과 의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 또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참 보복하고 또 다시 보복하고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남방에서 북방을 공격하면 나중에 또 북방에서 남방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제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보병 6만 2천 명, 기병 6천 명, 코끼리,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제 뭐 코끼리도 동원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102두와, 그 다음에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4세는 보병 7만 명, 기병 5천 명, 코끼리 73두가 이렇게 해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217년에 라피아에서 제4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엄청난 사상자와 포로를 낸 후에 패전하고 남방왕이 또 승리했습니다. 북방왕이 승리했다가 남방왕이 승리했다가 계속 또 보복했다가 화친했다. 세상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11장 13절에서 14절에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라. 제4차 라피아 전투에서 패한 북방왕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제5차 시리아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재대결을 감행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와 또 동맹을 맺어서 세력을 보강하고 또 남방왕 이집트는
이 본토인들이 그 프톨레미 왕조는 그 이집트의 이제 본토가 아니고 이족이거든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에 저항하기 시작하므로 남방왕 이집트는 내후 외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원전 198년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파네우스 싸움에서 이집트에 승리함으로 100년 이상 남방왕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온 유다를 북방 왕 시리아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11장을 연구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남북 왕조의 시대가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데 뭐하러 이 성경에 막 북방왕이 침입했다, 남방왕이 침입했다, 화친했다가 막 이런 얘기 뭐하러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면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북쪽이 시리아 북방 왕조고 아래쪽이 남방왕 이집트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아주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은 북방의 중국과 남방의 그 일본 사이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습니까? 우리 중국을 침략해 길을 열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또 위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비슷해요. 외침도 참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신앙심이 고난이 많이 겪어서 신앙심이 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런 싸움 속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가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북방왕 바벨론 사상과 남방왕 그 무신론과 공산주의 사이에 있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반부에서는 지리적인 그런 대쟁투를 다루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영적인 또 대쟁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69년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 펠루시움을 함락시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무서운 저기를 드러낸 사단은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도 적개심에 사부쳐서 보복을 계속하는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을 고조시켜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의 싸움의 뒷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변국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안 오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다 망하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주변국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실을 말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선의 편에 서서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다 보호해서 결국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련,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들, 시기, 질투, 그런 와중 속에 형제 간의 어떤 다툼, 교회 안의 어떤 알력,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비구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20명의 시리아 왕들 중에 8번째 왕입니다. 제위 11년, BC 175년부터 164년 동안 이제 유다 나라를 헬라화하는데 더 주력해서 100년 동안 남방왕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자기 속국을 만들어서 이제 헬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폐하고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쌓고 돼지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하고 제우스 신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도록 강요하고, 또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택하여 무수히, 안식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언제 공격을 해요? 안식일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수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 독립운동, 김자진 장군처럼 아주 무장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63년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과거주의 해석, 역사주의 해석, 미래주의 및 세대주의 해석이 있는데, 다니엘 7장 이 작은 뿔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을 과거로 돌리거나 이제 미래의 어떤 예수님 재림 때 어떤 그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주의, 세대주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도 그 일종이고, 그런데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이 안티오쿠스 4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 때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핍박을 하고 막 예배를 폐하고 막 우상의 단을 쌓아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주의적 해석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로마 전에 남북 왕조 시대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죠. 11장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드디어 기원전 168년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고국인 이 마게도니아가 망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스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이집트에서 퇴각하고 이집트는 보호령이 되므로 헬라 시대는 끝나고 이제 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는 기원전 64년 북방 시리아를 정복한 후에 로마의 일개 한 주로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우스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유린하고 12,000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페르시아 시대에 그 후에 AD BC 63년에 일어날 그 로마가 일어나서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 침공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11장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로마의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이제 남하하여 이집트에서 프톨레미 11세의 딸로 남동생과 왕이 다툼을 하던 22세의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지금 이 여자의 딸이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딸이라는 것은 아주 빼어난 여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딸이니까 여자 중에 여자, 왕 중에 왕,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율리어스 카사르를 따라가서 아들까지 낳고 남편이 된 율리어스를 따라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가 이 황제가 되려는 것을 눈치채고 원로원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쳐 와서 결국 독사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남방왕 이집트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 11장 17절을 읽으면서도 세상 역사의 허망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와 미와 아름다움도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하리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화친도, 어떤 부도, 명예도, 정말 율리어스 카이사르 같은 그런 정말 용장도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18절 19절에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상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50세가 넘은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해안을 따라 귀국하면서 보스포러스, 북아프리카, 스페인 세 곳에서 전쟁을 치르며 로마에 개선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가 되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동신 독재관이 되어 로마의 1인 지배자로 득세했으나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친한 이 브루투스에게. 예, 참,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관한 그 선지자의 왕 548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타난 열국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단순한 외적,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불의 꽃과 같이 바벨론은 망하였다. 메데 바사 나라와 헬라와 노마 나라도 그처럼 망하였다. 하나님으로 그 기초를 삼지 아니한 모든 나라가 그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라만이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 11장 전반부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그러고 끝날 그런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꿈꾸다가 그냥 영원히 그걸 누릴 줄 알았지만 세상 역사는 계속 왕이 세워지고 패하고 세워지고 패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던 바벨론도 결국 망해버렸죠. 불의 꽃과 같이. 율리어스 카이사르도
암살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이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또 클레오파트라도 정말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을 붙잡고 부귀영화를 꿈꿨지만 그의 삶도 죽음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카네만에 따르면 행복과 만족은 다른 개념이다 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경험이며 곧 사라지는 감정인 반면에 만족은 오랜 시간 노력하여 자신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달성했을 때 얻어지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차를 샀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데 취직했을 때. 근데 그것은 다 어때요? 순간적인 그런 잠깐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만족은 언제요? 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오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